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전반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가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그 죄값인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6절 한번 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같은 말씀을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다. 옛 세상이 끝났다.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던 옛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옛 세상과 이제 단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옛 세상에 대하여, 옛 사람에 대하여 죽고 부활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새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산 이 사람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순종의 종. 오늘 말씀에 16절 끝에 보면 순종의 종, 또 19절 뒤에 보면 의의 종, 그 다음에 22절에 중간에 하나님의 종. 같은 말이죠, 다. 이젠 죄의 종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순종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전에는 하나님께 안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사용하는, 오늘 몸이라는 단어를 지금 12절에 사용했는데, 몸. 로마서 또 혹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몸, 육, 영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단어들 조금만 먼저 살펴보고 가죠. 바울은 이 오늘 몸이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몸, 이 몸이 뭘 뜻하냐면 사람의 전 인격을 사실은 뜻하고요. 중립적인 의미로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이해하려면 인생이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육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몸 그러면 인생 그러면 조금 맥락에 더 맞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육 혹은 육신, 육체, 번역이 조금씩 그렇게 단어를 다른 걸 선택하기도 하는데 같은 단어로 보통 이것은, 아까 몸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소마고 이거는 육체, 육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건 반대 개념을 알면 이해가 쉽겠어요. 영을 쓰고 있어요. 이 육신, 육체와 반대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뭘까?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중립적인 몸, 인생이 있죠, 한 사람의. 그것에 대하여서 육신적인, 육체적인, 육적인 인생이 있고 몸이 있고 영적인 생명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 그런 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몸이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인생이 됐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따라서 너희 몸을 예전처럼 죄가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위해서 쓰도록 죄에게 주지 말고 이제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망, 죽음을 향하여 이 몸이, 이 인생이 달려가지 않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끝쪽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그 드리라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의 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드리라예요. 흠없는 것을 통째로 모든 걸 다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몸이지만 죄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가지고 있을 때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계실 때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같은 칼이지만 도둑이나 강도가 들고 있을 때와 같은 칼이지만 유명한 셰프가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의 말이 하나님께 드려진 말인가,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제물이 되고 있는가. 우리 엄마들은 밥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이 밥이, 차리는 이 식탁이, 내가 하는 청소가, 우리 직장에서 하는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렇게 드려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죽음의 일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일이 되도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내 인생을 죄에게도 줄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선택이 나에게 있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에게 숨겨온 것입니다. 종이 되니까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탄이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거예요. 넌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았어요. 죄가 우리에게 감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강압과 힘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마음으로부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생활과 환경이 그게 하나의 문화고 삶인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도 하나님께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몸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수많은 천천의 만만의 그 짐승을 바쳐도 내가 그걸 안 받는다.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오잖아요. 역겹다.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렇게 기뻐서 한 일인가?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선택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때 내 인생의 그 지난 날 그 선택 누가 한 것인가? 누가 한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때 부모님 때문에 그 학교 가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학교 갔고, 나는 그거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거 공부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 결국은 부모님이 푸시를 해가지고, 아니면 친구들 따라서, 아니면요 그때 시대와 환경이,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죠.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가식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하고, 가면이 아닌 생얼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고, 성내는 것이 아닌 온유함을 선택하십시오.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고, 광야에서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고, 위로 올라가는 성공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섬김을 택하라.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 핑계댈 거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옛날엔 그랬다 쳐요. 그렇지만 오늘은, 지금부터는 이제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하여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 예배를 위한 그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은혜로 바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선택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제는 죄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이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붙잡고 있을 때는 육적인 것, 죽음을 향해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가 숨겨온 것이 있었어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기뻐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바른 선택, 의의 선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야 생명과 평안, 영생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질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5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5살이나 됐어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를 주님
더욱더 뚜렷하게 갖고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혁신도시의 원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